아멘. 본문은 1 절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의 이 1 절의 본문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그 전망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 믿은 은혜는 먼저 우리 속에 헤브론을 허락해 주죠. 우리 안에 성령이 깃들고 우리에게서 은혜가 점차 왕노릇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비전, 새 능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옛사람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7년 반이다라고 하는데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거쳐가고 통과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지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소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오랜 전쟁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의 전쟁이 순식간에 끝났다가 아니라 오래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한 그런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있는 이 오랜 전쟁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이 오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영향력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땅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기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오랜 전쟁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평화가 이미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어떤 전쟁의 승리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용사로 부름받았고 이길 때까지 가야 이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우리의 전쟁은 이미 패배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전쟁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전쟁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길 때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둘 사이의 전쟁이 오래될 때 그러나 그 일이 꼭 이제 지루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하여져 갈 때에 대한 조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들이 있습니다. 강하여져 갈 때의 증거들. 그것은 바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3장 2 절에서 5 절을 보시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치른 결혼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2 절에서 5 절은 오늘날 일부 일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러나 당시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결혼은 다윗 나라에 대한 비전과 다윗 나라의 그 싸움과 함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식입니다. 다윗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의 가치들, 그가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였고 언약을 체결하였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 오래 진행될 때 우리가 싸움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고 싸움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징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 하루도 눈을 열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 또 잠재적인 동역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시각과 안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사람들, 함께 동맹할 사람들,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치룰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 모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의 전쟁이 지리멸렬하게 끝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강하여져 가고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나 또 약하여져 가는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전쟁과 대치 가운데 있는 사울의 진영에서는 약하여져 가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계속 소용돌이치는 다투는 정욕이 그들의 약하여짐에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11절은 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넬은 홀로는 강하여졌지만 그러나 이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는 권세를 잡고 권세를 부리기 위하여 손에 뻗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그는 정말 양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오게 된 정욕의 기회들에 대해서 사양함이 없는 것이죠. 도움이 된다 싶으면 뭐든지 취하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뭐든지 꿀꺽 삼키는 보아뱀이죠. 보아뱀과 같은 죄의 정욕이 아브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선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끝까지 양보해야만 했던 것이죠. 끝까지 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선을 긋고 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이미 다투는 정욕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읍 점령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 성읍의 왕비를 취하는 것이 권세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그러므로 사실 왕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다투는 정욕은 이와 같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보셋은 여기에서 아브넬의 과욕과 권력을 견제합니다. 현실 왕으로서 그는 현실 왕의 입장에서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7절이죠. 어찌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보셋에게는요. 기다림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자, 정욕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를 그 앞에 지적하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치 모르는 듯 실리도 없고 사려 깊지도 않은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역시 견제할 뿐입니다. 이스보셋은 확실한 물증과 정한 때의 왕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그 역시도 마음대로 성격대로 싸우고 있었던 죄의 정욕에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는 이를 다투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들 속에는 이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쓰러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는 정욕에 대한 양보가 없는 아브넬과 그것을 역시 똑같은 수준에서 행사하고 있는 이스보셋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강하게 책망하며 반역을 모의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자기의 정욕을 그렇게 덮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욕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이 오래되고 있는 동안에 꼭 질이 멸렬한 것만은 아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조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오래 진행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투는 정욕이 죄와 그렇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윗과 같이 다투는 정욕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 안에 뜻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영적 가치에 대하여 동역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이제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주 묘한 이제 복선을 소개해 주죠. 바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해 줍니다. 2절에 보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맏아들 암논이 나오죠. 암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길르압은 그렇게 어, 언급되는 이름이 아니지만 3절에 보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도니아라고 나옵니다. 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의 나라 안에 다투는 정욕들의 대명사들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조짐을 순진하게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때의 싸움이 다음 때의 싸움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그의 이복노의 다말을 곧 간음할 것이고 강간할 것이고, 압살롬은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쳐서 반역할 것이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솔로몬이 아닌 본인이 이 요압과 함께 왕이 되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윗 속에 다시 담겨져 있는 정욕의 이름들이 될지는 이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과 사울의 진영의 전쟁은 이제 다윗과 또 다른 다윗의 분신들 간의 전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을 외면해서는 전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지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도와가면서 이 전쟁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의 군사로, 전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얻은 헤브론이 하나님 더욱더 넓어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랜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 전쟁을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 안에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태도를 유지하며 이길 때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 다투는 정욕들, 그 정과 욕심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여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잘 계승되기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순종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각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